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본문으로 자녀를 바로 세우는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젊은이가 자기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 살인마의 형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냥 온순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의아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첫째 형도 오히려 부모님을 죽인 동생을 이제 원망하거나 무조건 이렇게 악하다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동생이 왜 그랬는지 알만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부모가 항상 이 둘째 아들이 뭔가 최고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너는 뒤처지면 안 돼. 그것부터가 이제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이 친구에게 계속 쌓였던 것이죠. 그러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실수를 하면은 그 부모가 그 실수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쌓이다 보니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결국은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부모에게 다 송두리째 뺏겨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 속에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폐역한 일이죠. 부모를 죽인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사건의 그 속 깊은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이 자식에게도 뭔가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뭔가 요인을 제공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그리스도인 그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왜 순종 안 하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대목에는 부모들이 잘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녀를 자기 물건 취급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어떤, 자녀를 자기의 그런 어떤 욕망의 투영물로서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 가고 싶고, 자녀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고 노엽게 하고 결국은 자녀를 엇나가게 하는 그런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영적으로 망치는 일의 책임은 부모에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엇나간 자녀들, 이 엇나간 자녀들이 애초에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기보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부모가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뭔가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마음의 분을 이제 일으키고, 그래서 자녀가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율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환경이나 그 자녀에게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곱씹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신음하는지 몰라요. 소갈이하고 그 갈등 속에서.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즐기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바다에 가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즐기고 헤엄치고, 이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그 자녀의 그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바닥까지는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가정이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은혜의 바닥까지도 자녀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은혜의 바다에 나가려는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싹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양육하려면은 먼저가 부모가 그 영적인 성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경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몸속 뼛속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가 세속적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모든 축복의 가치관이 다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그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올바로 양육을 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신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자녀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양육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 앞에서 서로 부부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벌써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뭐 들어봤자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이 모든 말씀이 허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설교로 선포하는 건 이상적인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원래 그랬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냐면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틀어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벌써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졌을 텐데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간 무언가 불순종의 요소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요, 돌이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이킴. 내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 그릇된 방향을,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나아갈 때에 거기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감정이 생길 때에 배우자에게 막말을 던지게 되면 그것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녀의 인식 속에 권위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 버려요. 질서에 대한, 자녀가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 본성 안에 있는 이 어른을 존중해야 되고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구나. 그게 인간의 본연 속에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있어요, 그것이. 근데 부부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막말을 던지게 되고 기분 좀 상하게 되면 막말을 던지게 되면 자녀 안에서 그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쓴 열매를 누가 다 도로 받게 되냐면 부모가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이미 자기가 눈에 본 부모들의 그 모습이, 질서가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질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잦아지면 자녀의 마음 안에서 가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고 싶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자꾸 자식 앞에서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의 마음속에 가정이라는 곳은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정이라는 곳이 따뜻하고 뭔가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탁월한 길은 섬기는 모습이에요. 서로 배려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서로 섬기고 존중해 줄 때에 자녀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말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무언의 메시지가 그 마음 가운데 담기게 되고, 어떤 영적인 질서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가정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말로 알게 해주지 말고 자녀가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그들이 태어났지만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싶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를 보고 자라나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 좋은 점을 자식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믿음은 나를 억압하는 거구나, 그러고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충동이 그 부모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마음속으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간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 원인은 하나예요. 바로 믿는 부모의 율법적인 믿음관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죄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식한테 하는 말이 본인은 선한 의도예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참교육이 되지를 못하고 율법적으로 자녀를 계속 찍어내린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계속 이게 안 돼, 지옥 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자녀에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심판이 있음을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제약만 걸어놓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어떤 보상이 따르고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믿는 부모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신앙이 아주 보수적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들일수록 자녀들에게 와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안 돼, 지옥 가, 이것만 계속 이제 심어주니까 자식들이 기독교라는 것은 뭐만 하면 지옥 보내고 뭐만 하면 그냥 늘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종교로 자식들이 이해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어렸을 적에 늘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목회자 집안이지만 1세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미숙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를 되짚어 보면은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동일한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다 밥풀 몇 개 남기면 지옥 가, 뭐 이렇게 이거 하면 지옥 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안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문제는 안 되면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있고 아이에게 좋은 게 없어요. 특별히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기억이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무엇이든지 이거는 건강에 안 좋아는 있는데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거. 자녀가
뭐가 먹었을 때에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뭔가 자식이 이렇게 먹었을 때 기분이 좋고 뭔가 맛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너무 수두룩하고 맛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는 거죠. 이게 믿음인가? 이게 신앙인가? 이게 하나님이란 말인가? 마음속으로 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그 부모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자식들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상처와 그런 아픈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말씀의 목표는요, 말씀을 사용하는 목표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사람을 풀어 자유케 하라는 것은 방종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을 경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곳곳마다 계속 나오는 표지판이 있는데 문구가 점점 달라져요. 근데 내용은 하나예요. 당신이 잠깐 잠든 그 사이에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잠깐 잠든 그 실수로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분명하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올 수 있는 패단과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경고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잘 쉬엄쉬엄 하면서 이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마치 휴게소에서 즐길 수 있는,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간식도 많고 뭐 맛있는 음식도 많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그 은혜의 원리를 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참고 아빠의 말에 순종했을 때, 엄마의 말에 순종할 때에 대신 너에게 이런 걸 해줄 거야. 얼마만큼 기다리면 이런 걸 해줄 거야.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나쁜 것을 버리면 반드시 좋은 무언가가 생긴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해주는 그런 교육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 한 가지 못하게 했으면 자녀가 좋아할 만한 반드시 한 가지를 찾아내서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엇나가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시편 19편 1절에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경고를 따라서 회개케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상이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삶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항상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어떤 학습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율법으로 자녀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맞추면 안 되고 항상 잘못된 것들은 가르치되 항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후히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교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자녀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눈뜨게 해주며 세상에서 지켜나갈 것들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아들 녀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공과책을 하나 마련해서 그 순서대로 아이에게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교재를 이렇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서점에서 직원들이 추천해주는 몇 가지 책이 있었는데, 그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적용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다가 발견한 책인데, 아주 기본기가 충실한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책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적용점은 있는데 무엇 때문에가 빠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동기가 빠져버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동기가 빠져버리고 그냥 우리는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그런 어떤 스킬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에게 배운 것보다 세상에서 배운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거든요. 그럼 싹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속적인 것들로 다 교체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행동의 원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의 동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한 책을 우리가 이제 서점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가 아주 충실해요. 그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행동해야 할 동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시켜도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지금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몇 번은, 한결아, 어른들 보면 인사해 그랬더니,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하루는 앉혀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셔.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의 최고봉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어른을 공경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겸손하게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사람을 참 예뻐하셔. 그게 하나님의 질서야. 그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학습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할아버지 보면은 인사 안 해요. 할머니 보면 인사 안 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꾸벅하고 배꼽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길러주는 데는 성경 암송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4살 정도 되면서 말도 어눌하고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한번 그냥 무조건 시켜봤어요. 시편 23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대목씩 이렇게 한 줄씩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첫눈에 보기에는 집중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애들은 딴짓해요. 뭐 손에 뭐 계속 들고 딴짓하고 안 듣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 비상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양육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을 해주고 며칠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아이가 그대로 이미 암송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시편 23편, 로마서 1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몇 가지를 아이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줬어요. 근데 단순히 억지로 시켜준 것이 아니라 항상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 이때까지 미션을 완수하면은, 암송을 하면 아빠가 너에게 좋은 것들로 보상해 줄 거야. 네가 원하는 로봇 사줄 거야. 근데 아이가 정말 그렇게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이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아이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제 사주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을 아이에게 암송시켰더니 아이가 은연중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바람새로 한 가족이 중랑천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랑천 한 구석에서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무슨 술 부어놓고 이렇게 무슨 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설명을 안 해줬는데 한결이가 가서 이렇게 보더니 저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에게 저절로 학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은 자녀에게 가장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탁월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과연 인간이 많이 배우면 인격이 자라날까요? 많이 배울수록 혼적인 감각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이 배우면 옳고 그름만 잘 따져요. 잘 따지긴 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사회를 보면 곳곳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긴 하는데 자신이 선을 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을 행한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가 깨끗해졌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지능적으로 범죄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죠. 오히려 사회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자녀들을 학대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법 제도를 아무리 개선을 시켜놔도 법 위에 또 다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삼고, 인간은 끊임없이 지능적으로 나쁜 쪽으로 발전해요.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요. 교육적으로 개선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바로 교육으로만 사람의 양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곳은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명문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수많은 잘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투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가? 이 길거리를 보십시오. 아무데나 막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려가지고 이 길거리에 나가보면, 자고 일어나 보면 완전히 거기에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교육으로는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잘하는데 자신이 은연중에 사회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그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양심이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으로는 마음이 깨어나지를 않아요. 양심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왜입니까?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영이 깨어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작동을 해요. 비로소 양심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터치하기 시작할 때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양심이 살아날 때에 그는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비로소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시대에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배워서 사회가 개선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영혼, 그 영혼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심을 두고두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시위하는 두 명의 여학생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쓰레기 봉투, 저 종량제 봉투를 큰 거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고 머리만 뚫어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목에다가 팻말을 걸고 있는데 뭐라고 걸고 있냐면, 나는 시급 10,000원도 못 받는 쓰레기 인간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적어놓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 10,000원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세대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훨씬 못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성공의 가치도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젊었을 때는 돈 버는 게 힘들다라는 것도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우는 잘 받지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벌게 되면 그것은 방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대가 정신적으로 유약한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애환을 들어줄 필요도 있지만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 사회가 모두 다 썩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안 받쳐주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사회를 증오해요. 이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래도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다라는 그 의식 속에 은연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재벌들을 증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재벌들이 무너졌을 때에 사회에 어떤 후유증이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재벌들이 이 땅에서 기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창하는 대로 재벌들을 다 끌어내리고 싸잡아서 죄인들로 만들어버리면 마치 이 땅 가운데 공평한 나라가 형성될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어린 생각의 오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볼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사회를 그렇게 증오하고 불평할 때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생각 없이 무조건 자녀들 편을 들어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 보니까 그냥 사회가 썩었어. 니네 회사 썩었어. 다 썩었어.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식에게 심어주지 못하니까 자식들은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함께 세상 탓을 해요? 여러분, 거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가진 게 없었습니다. 건강도 약해요. 가난해요. 공부도 그저 그래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목회하는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늘 겪었던 것이 단칸방에 다리도 다 펼 수 없는 곳에 6식구가 꾸겨서 자고 그랬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없으니까, 세상이 가는 방향 그대로 가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학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유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대사관에서 비자 서류 심사를 받던 그런 주변의 다른 그런 이제 목회 지망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사관에서 당신에게 이런 서류가 없으니까 해오십시오 그러면 너무 쉽게 해와요. 근데 저는 보니까 대사관에서 원하는 서류들을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로 꾸며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서류들을 요구해요. 근데 그것만 내면 갈 수 있었어요. 모르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막으셨으면 못 갔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가라로 거짓말로 서류 몇 개만 하면 갈 수 있는 게 유학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런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유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말씀 받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복이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낙심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져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분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곳이 바로 성공의 자리요, 그곳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믿는 자에겐 실패가 없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정의할 때만 실패인 것이죠. 인간이 실패라고 정의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난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곳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증오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실 때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개선시키기 시작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의 복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미천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바른 타이밍에 징계가 필요합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를 넘기지 말고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선의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충고할 때는 충고하고, 따끔하게 말할 때는 따끔하게 말하고, 벌 줄 때는 벌 주고, 필요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모든 잘못을 눈 감아주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방탕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거룩한 방관도 필요합니다. 다 꼬치꼬치 자녀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우리가 청지기이듯이 자녀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지 앞길을 자식에게 정해주거나 아니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은 그렇다 그러죠. 너 이거 해야만 내가 학비대 줄 거야. 너 이거 해야만 내가 밀어줄 거야. 그런 부모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녀는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스스로 결정하도록 어느 정도는 방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방황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인생의 멘토로 여기고 자문을 구해오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녀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냐에 따라서 심히 기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가 중요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영적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늘 억압만 느낀다면 자녀들이 엇나가고 싶을 때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방황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악을 맛보지 못하면 최선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손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그때부터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훈계를 해도 잘 듣지 않아요. 그때는 무엇이 절대적입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적 이득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시대를 주도해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가정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진 그 상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부터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는, 회복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부를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주면요,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대개 가정이 못 살거나 어떤 깨어진 가정이거나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부모들이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포장하게끔 만들어줘요. 가진 것으로 가리게 만들고, 무언가 없으니까, 한쪽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과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서 꿀리지 말아라 이런 관념을 심어주니까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부모는 그러죠. 세상에게 꿀리지 마라. 독소를 품게 해요. 결코 꿀리지 마라. 독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다구니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럴수록 자녀는 망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는지 솔직해져야 돼요. 그 상황을 성경적으로 자녀에게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몰랐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까지 우리 가정부터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